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좋은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가가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아마 미시간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7일에 한국에 갔다가 8월 말 정도에 다시 귀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월달이나 보겠네요, 이제. 그죠? 네. 가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여행, 또 좋은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님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뒤에 그 변화라는 포스터 붙어 있죠. 서부 야영회 올해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네파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서부 여행에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아마 등록을 하셔야지 원하시는 그러한 그 자리 배정, 숙소 배정이 아마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아직 그 용지가 안 온 것 같아요. 보냈다고는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용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가진 신약성서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가장 실감나게 또는 많이 어떠한 전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참 구약 성서가 모세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그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세의 인생, 모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이제 믿음이 보이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또 어떠한 곤란이 있든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시영 집사님 안식일학교 말씀을 통해서 참 인생이 하루하루가 전쟁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 중이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고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시대 예수님을 단연 대표하는 이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얼핏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았습니다. 어떠한 점이 이 모세가 예수님과 그렇게 닮았을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모세 출생의 비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의 공포가 그의 삶에 들이운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출생 목적 자체가 죽음이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그 목적이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목적이 죽음이었고
이 이름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은 뭐 들어올리다 또 이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거기 저기 공주가 공주가 지었어요. 네, 성경 이집트 공부를 공주. 열심히 하시는 장수자 집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 성경절에 근거해서 이 공주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물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가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모세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또 구원에 관련이 됐고 중보자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 이제 민족을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못하십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세라면은 우리가 이 마음에 각인되어져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헤롯이 거의 죽자마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도 출애굽하셨죠. 애굽에 가서 피신하셨다가 또 하셨고 게다가 온 인류를 전부 출애굽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 모세 시대의 그 구리뱀 사건 아시죠? 정확하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사건과 중복이 되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런 물을 반석에서 내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반석이시요 또 생수이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모세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드디어 두 거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변형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죽어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가는 대표격인 우리 모세와 또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맞고 하늘에 가는 대표격인 우리 엘리야, 예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변형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투영하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그 모세의 출생의 비밀은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그 야곱의 권속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창세기를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권속들의 이름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이 이제 등장하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미 누가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있었습니까?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몇 명으로 나옵니까? 70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요셉 시대에 참 그 가족들이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요셉이 그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바뀌고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잘 모르는 바로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참 애굽 같은 나라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죠. 더불어서 요셉과 그 후손들, 딸린 식구들이 그런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은 애굽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피라미드, 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피라미드 사진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피라미드 형체가 나옵니다. 어떻게 옛날 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지. 자, 강대국 로마도요, 망할 것 같지 않은 로마도 결국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벌써 기울어졌어요?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한 그러한 그 행사, 그 미8군 그 안에서 있었던 행사,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죠. 아무리 지금 강대국이라고 해도 지금 중국이 경제 그 지수입니까? 미국이 앞섰다 그런 말도 막 들리고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에 관한 예언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국에 관한 예언과 마지막에 그 대쟁투 역사 속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는 깊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천하를 호령했던 영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9.11 사태 기억나시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획기적으로 미국의 모든 생활을 바꾸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최근에 그것은 바로 9.11입니다. 그래서 9.11 당시에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죠.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사실 자국의 비행기가 하나의 폭탄이 돼서 자국의 그 대표 건물, 무역을 대표하는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는 무너질 미국의 그 어떤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얼핏 구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그 수뇌부들이 나와서 우리 미국은 끄떡없다, 그렇게 참 큰 소리를 많이 쳤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필요 없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참 이 나라가 참 어려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그 신상 기억나십니까? 신상 이야기. 마지막에는 바벨론, 그렇게 영화로웠던 바벨론도 그 꿈의 해석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에 그 신상을
다 금으로 도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영원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은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는 온다 그래요? 새벽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더라도 시간은 간다. 지금 시계가 많이 틀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fact, 사실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천년 만년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요. 7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함,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힘이 강대한 그런 족속이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